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는 또 한 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갈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언제나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 땅의 민족과 전쟁해야만 했고, 결국에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어떻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의 민족과도 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전쟁하기까지 이들의 죄성과 이들의 부족함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몰래 감추어 자기들의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전쟁의 스토리 속에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는 이 경로는, 이 여정은 참으로 이 사람들에게 힘든 건 분명합니다. 전쟁이 참 고된 일정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정복전쟁,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전쟁을 연거푸 감당하는 이러한 일정들을 우리도,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시선에서 똑같이 전쟁이 고되다, 힘들다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이 전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의미를 바로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전쟁의 경로를 통해, 전쟁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민족과 싸웠구나, 이들이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정도로만 여호수아의 전쟁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는, 성경의 독자들은 헤아리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구원을 주시기로 성취하시는 과정이며, 이스라엘에 감당하는 전쟁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 구원을 발견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장면을 그려내고 있죠?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의 5왕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죠. 바로 앞단락을 보면 어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일이 펼쳐졌습니다.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해와 달이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여호수아 군대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 주실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진술합니다. 패배한 연합군의 5 왕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행방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뒤쫓아서 이 사람들이 막게다 굴 안으로 들어갔구나. 굴 어귀를 막아라. 큰 돌을 굴려 그 굴을 막아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끝까지 추격해서 남은 잔병들도 다 모조리 죽이기 위해 힘씁니다. 물론 몇몇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군대는 이 전쟁을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하죠? 막게다 굴로 돌아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왕들이 숨어 있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이 돌을 치워라. 그리고 그 5 패잔 병의 왕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5명의 패배한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2가지 일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목을 밟아요. 지휘관들을 불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목을 밟으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이 패배한 5 왕들의 목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고 처형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이 시신을 매달아냅니다. 사람들이 이 시신을 볼 수 있도록 나무에 매달아 버리죠. 여러분, 연합군의 5 왕들은 엄청 굴욕적인 죽음을 당한 겁니다. 적의 지휘관의 목에 밟힌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신이 목에 매달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전쟁을 펼칠 때에 늘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 전쟁을 감당해라. 내가 적군을 너희 손에 붙여줄게 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펼쳐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경로로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화친을 맺고 기브온 백성들이 배신한 걸 알게 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진격했을 때 그들과 동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도와주겠소 라고 하며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의 경로대로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적군을 너희 손에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엄청난 기적을 펼치며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후의 장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후에 깨닫게 했던 그 교훈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장 22, 23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미 고대 사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이라던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애굽, 아수르, 바사라 부르는 페르시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형을 집행당하는 그 시신, 그 죄인을 나무에 매다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건 분명한 이들의 관습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저자는 신명기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무에 매다는 시신과 죄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명명합니다. 그렇다면 5 왕의 시신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나무에 매달렸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란 소리예요. 이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성경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함께 5명의 왕들이 동맹을 맺은 흔적입니다. 이들이 연합한 것이죠. 시편 2편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헛된 일로 동맹하는 것, 헛된 일로 연합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연합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뭐한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한 생존, 안정을 위해 연합하는 일은 이 동맹하는 왕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들은 연합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온 백성들의 배신으로 인함입니다. 즉 자신들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5명의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 이 교회의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결단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5명의 왕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가 생존과 안정에 있지 않다는 결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살아서 잘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곳을 삶으로 살아내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5명의 왕들은 결국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살려고 힘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어떤 자입니까? 왕의 직무가 뭐죠? 당시는 도시국가였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한 명의 왕을 세우는 도시국가의 왕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직무는 뭐죠? 끝까지 백성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권력자일 수 없었습니다.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5명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백성을 버립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동굴로 피신합니다. 여호수아의 추격을 자기 몸 숨기기 위해 막게다 굴로 숨어버린 사람이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행보를 보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몸을 숨긴 왕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희생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셨고 죽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그는 유일하게 죽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며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에 대해 권면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완전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출애굽은 구원의 하나님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전쟁의 연속은 그 구원을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죽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긴 5명의 왕과는 다르게 죽기를 자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 되심을 이해하는 것,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독대하며 묵상해야 할 말씀의 진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추구하는 삶이 될까요?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을 숨긴 이방 왕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손에 저 왕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사 보이십니까? 넘겨주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지만, 사실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떨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됐다는 뜻이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 모든 대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완료형 동사를 이렇게 꾸며냈더라고요. 예언적 완료 시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완료된 것을 성도의 인생길 속에 찾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성도의 구원을 사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고,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제 전쟁을 통해 연거푸 검증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숙제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놓인 숙제는 그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이 본문의 의미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받은 구원과 감격한 구원을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더 확증하며 겪어낼지를 고민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이 하루의 인생길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가 받은 구원,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기억해내고 경험하게 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직장의 직무와 가정의 태도 속에 구원을 잘 알고 감격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며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더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